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이 새벽 함께 또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두 계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기를 좀 원합니다. 그 전 이틀간 있었던 쭉 진행되어 오는 내용들을 기억하십니까? 마귀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신분에서는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어제까지 쭉 이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여기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기쁘게 행복하게, 그래서 그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다른 것들에서, 그림자들에서 평안과 행복을 찾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결국 그것들은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리는 것이요,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없더라라는 이야기들이 어제까지 이렇게 내용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내가 나의 행복과 안위가 아니라 내 영혼의 근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처음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생의 굽이굽이 어려움과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을 주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알아보도록 하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알아보겠지만, 우리는 이제 두 번째, 하나님 안에서 당하는 고난, 왜 이러한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를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참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낮아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알지 못하는 교만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리고 내가 받고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고 원래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교만들이 누구나 마음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다가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야 비로소 그것들이 은혜였구나, 그것들이 그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조금은 우스운 이야기가 될 텐데요. 중학생 때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이들끼리 운동을 하고 끝나서 이렇게 더운 여름에 음료수를 마시면서 학교 운동장 한편에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한 아이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 아이의 주변으로 아이들이 다 이렇게 몰려들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이야기를 하는 아이는 인기가 있거나 말을 잘했던 아이가 아니라 그 전주에 가출을 했다가 돌아왔던 그러한 아이입니다. 근데 이제 처음이 아니라 가출을 여러 번, 여름에도 해봤고 봄에도 가출해봤고 겨울에도 해봤고 이제 이랬던 아이예요.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이들한테 야 가출하지 마, 엄청 힘들어 이러면서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점은 뭐냐, 야 하더라도 여름에 겨울은 절대 안 돼 이러면서 밖에 나갔더니 너무 고생스럽더라. 특히 겨울에는 야 춥고 배고프고 이거같이 힘든 일 없더라. 그냥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있어 라고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웃으면서 이야기는 했지만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러면서 이제 다들 공감을 하기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야 가출을 해도 여름해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는 아이가 있고, 참 재미있죠. 어찌 보면 이제 그 학급 안에서도 그다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도 아니고 인기가 있었던 아이도 아니고, 어찌 보면 그냥 자기의 고집을 못 이겨서 가출을 했던, 또 뭐 깊이는 모르지만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집을 나갔던 아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우리가 주어지고 누리고 가장이라는 테두리 안에서도 귀한 것들을 많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지 못하다가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하게 착하게 산다라고 모든 것들이 그럼 다 형통하고 다 잘 됩니까? 그런데 성경을 오늘 조금 말씀을 여러 군데 찾아볼 텐데요, 좀 빠르게 쭉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편 34편 17절을 봤더니 의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예, 여러분들 의인으로 사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악인으로 사셔야겠습니까? 의인으로 살아야겠죠. 의인이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그를 뭐 하셨대요? 건지셨대요. 야, 이거 막 말씀만 들어도 막 마음 가운데 뿌듯합니다. 모든 게 막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잘 성경을 보면 모든 환난에서, 그러니까 이 의인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 예수 믿으면 야,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야, 예수 믿으면 환난을 그냥 주님께서 다 치워버리셔. 어려움 당하지 않으셔. 이런 쪽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의인이 환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아니요. 봤더니 이는 지금 환난 가운데 있대요. 여기서 그 다음 두 절만 옆으로 갔더니 시편 34 19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의인은 무엇이 많으나 고난이 많대요. 의인은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뭐라고요? 의인도 고난이 많구나. 아, 여기선 이런 감탄사가 이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의인도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대요. 야,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선하게 착하게 남에게 베풀며 주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삶 가운데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7편에는 이는 자기 스스로, 물론 의인이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예, 이가 뭐라 그래요? 나의 고난이 뭐라고요? 심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지, 그 가운데 내 고난이 심하오니,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재밌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고난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고난이 많으니 그 답을 어디에서 찾아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소서. 아, 어려움이 있으면 뭡니까?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게 답이구나. 아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기에서 답을 찾으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자, 두 가지 측면을 바라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답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 119편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렇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나 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게 하소서. 어려움이 당하기 때문에 내가 찾은 답은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더욱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반대 입장을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요, 두 번째 입장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고자 발버둥을 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도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고난을 없애주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자, 또한 의인이라 불리는 자들도 야, 살아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고난이 많더라.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서는 고난이 내가 심하오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다라고 살아왔는데도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뭐라 그래요? 나는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 답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하지만 고난을 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사모하고 구하고 갈급해하게, 목마름을 깨닫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멘. 고난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아, 이곳이 좋사오니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래도 어려움이 없거든요. 이래도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이래도 하나님은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다 해주는 것 같거든요. 내 정욕대로 구하는 대로 다 형통하고 문제가 다 해결되면, 아, 이렇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나?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어려움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 어려움이 나에게 양약이 되고 유익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이거 그냥 해결해야 돼 그 수준에서 끝나버린다라면 오히려 내 인생 가운데서 그것은 양약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사랑하신다면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른 어려움을 반드시 준비를 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선하게 착하게 산다라고 어려움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래요. 누구나 어려움은 있는 거래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믿음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라고 발버둥 쳤더니 모든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네 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난을 왜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물론 우리로 깨달으시게 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봤지만 크게 인류와 인생에 대해서 놓고 바라보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분명히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으로 바라보면 죄로 인해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이 시작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가 물질로 걱정했습니까? 그가 무엇으로 걱정하겠습니까? 건강으로 걱정하겠습니까? 추위 때문에 걱정하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걱정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존에 대한 문제들은 모두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이라는 곳이잖아요.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요. 추위, 건강, 아니요, 아담은 영원히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셨다니까요. 죄가 없을 때는. 그러면 아담이 뭘로 걱정해요? 자기의 정욕으로 인하지 아니하고선 걱정할 게 없더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께 시험받는다 하지 말지어다. 너희가 시험받음은 스스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 스스로를 시험 가운데 두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담이 무엇으로 어려움을 당할 게 있습니까? 사실은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걱정할 게 하등 아무것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인해서 시작됩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필격, 땀을 흘려야 그 다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생하지 아니하면 오늘 이 고난 가운데 내가 부딪히지 아니하면 먹고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난이 삶 가운데, 죄로 인해서 악한 영이 또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죄로 인해서 저주가 그 위에 쌓이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런 고난의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또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 가운데 바벨탑 사건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인류 역사 가운데 없는 이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시지 않습니까? 언어가 나눠진 이유, 민족이 나눠진 이유 모두 다 사실은 하나였던 자가 나뉘게 되는 이 이유가 죄 가운데 있더라라는 거예요. 조금 더 직접적으로 바라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렇죠. 심지어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메시아가 올 터인데 그 메시아는 고난을 당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고난을 당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한 절만 우리 찾아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드디어 헤롯 왕을 엎고 로마의 권세를 이기고 새로운 국가를 만드시겠구나. 어마어마한 강대국을 만드시겠구나. 오병이의 기적을 날마다 볼 수도 있겠구나. 경제 문제 없겠구나. 군사 문제가 없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뭐 한다고요? 고난을 당하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도 그리고 앞으로 신약의 예수님 이후의 모든 말씀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사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그의 삶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3일 만에 말씀대로 부활하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다. 그 은혜로 우리가 지금 나아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단순한 죽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 고난을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고난이 중요할까요? 왜 고난을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필수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죠. 하지만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말씀을 또 찾아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4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자,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누구의 슬픔과 누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고요? 우리의 것, 예수님의 죄악과 예수님의 질고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래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그는 지금 혼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맞고 매맞고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은 말을 한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의 무엇인데요? 그 다음 5절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가 찔린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래요. 그가 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근본은, 인류의 역사로 바라보면 이 모든 고난과 문제와 시험의 저주의 시작은 뭐다? 죄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또한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인생들이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나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인생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둠은요, 예수님을, 의로우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결국 그를 어떻게든 죽이려고 해서 고난 가운데 그를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게 됩니다. 인류적으로 보면 이렇지만 이것은요, 그들이 어둠이 되어서 그들의 악을 드러냈던 거예요. 그렇죠? 죄 없는 분을 지금 고난당하게 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발길질하고 가시관을 씌워서 십자가에 달리게 함은 그들의 더러움이, 악함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신 고난이라 지금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냥 한마디로 다시 정리하면 이 고난을 죄 때문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다른 관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롭게, 이제는 우리가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놓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놓여서 이제 말씀 가운데로 선하게 살고자 발버둥을 쳐도 당하는 고난들이 많다라고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고난을 당하더라라는 거예요. 선하게 착하게 살아도 고난을, 이쯤 되면 이제 따라 하셔야 되는데,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다 없다? 있더라라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의 사람들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의 절반을 썼다고 하는, 또한 선교여행을 다니는 바울이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달달달 외우는 학자였다라면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 그러면 그냥 그것도 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여행을 다닙니다. 그의 모든 인생과 모든 것들을 다 쏟아서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요. 봤더니 이의 고난은 전보다 더 심하더라라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은 어떠하냐, 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루 말할 수도 없을 만큼, 내가 태창을 맞은 게 몇 번이냐, 내가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긴 게 몇 번이냐, 내가 하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이들이 성 밖에다 나를 갖다 버리기도 했다. 내가 산을 넘을 때, 물을 건널 때, 내가 수많은 강도와 도적과 굶주림과 추위에 이러한 어려움과 위기들, 고난들 끊임없지 않았느냐. 심지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시브리서 11장에 이야기하는데, 누구는 사자의 밥이 되고, 누구는 이로 줄이고, 누구는 도망다니고, 누구는 톱에 켬이 되고 칼의 위협을 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아니할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거지 그의 합당히 여김을 받게 하려고 우리가 고난을 당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었더니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직장에 갔더니 야 부어라 마셔라, 야 오늘 회식하자, 한잔하자. 그런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해요? 안에서 성령님은 술 마시라 그래요? 마시지 말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포도주는 저 독주는 쳐다도 보지 말라.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세요. 야, 그래서 저는 크리스찬이어서 이제 교회 다녀서 술 못 먹습니다 그랬더니 사회에서는 눈치 없는 놈, 별의별 소리 듣습니다. 교회에 왔더니 또 술 먹으면 이거 나쁜 놈이다 어쩌다 목사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매주 막 꾸짖고 혼내시는 거예요. 야, 여기 가도 눈치 보이고 저기 가도 눈치 보이고 교회에서도 눈치 보이고 나가서도 눈치 보이고 어중간하게 끼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냥 확실하게 한쪽으로 기울어 확정을 하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수 믿고 났더니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행동에서부터 말부터 다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충분히 그럴 수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서 불러서 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내가 이제 이 사실을 믿고 아노니 이제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할렐루야 아멘 했더니 현 생활은 어때요?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 잘 믿으면 뭐하라고 지금 성경 이야기하십니까? 나와 함께 고난받자, 야 나와 함께 복받자, 형통하자, 이래도 지금 모자를 파네. 뭐라 그래요? 나와 함께 고난받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야 이제 믿음의 수준이 좀 올라왔어요. 이제 고난받자 그러는데 아멘이 나와요. 막 조시다가 이제 정신 번쩍 들고 뭐라고 이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냥 반사적으로 아멘 하고 봤더니 주님께서 그 아멘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아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우리 임집사님 한 2도 정도 음이 내려가 버렸어요. 주님께서 이랬다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이제 희망을 잃어버리신 분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긴 당하는데 의인의 고난에는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의인의 고난에는 답이 있대요. 그게 뭔데요? 그도 고난을 당하셨은즉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르지 아니하신대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래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겠대요. 의의 길 가운데 당하는 고난 괜찮아,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고난이 없지 않아요. 당해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고난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떠나는 이 더 큰 우울을 범하지 마세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 당하는 고난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여러분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위로자를 삼기 위해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주여 기도하면 다 뻥 뚫리고 다 들어주시옵소서. 정욕이건 뭐건 주여 기도하는 대로 내가 이루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기도합니다. 문제 A 있습니다. 그 다음날 해결됐어요. B 있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C 있습니다. 해결해 주셨어요. D가 있구나. 오라 고난아 와라, 어려움아 와라, 환난아 와라. 내가 기도한다. 기도했더니 해결돼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나는 형통한 것 같지만 혼자 살아가게 돼요. 남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환난과 고난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주님의 고난 안에서 주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그래 힘들어. 힘들지. 나도 그때 너무 힘들었어. 야 이거 말로 할 수 없어. 그때 정말 빛도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하나님 살아 계시더라. 주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 그를 통해서 주의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이 자리에서 그냥 내 문제 하나님 이것만, 하나님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 것만 바라보게 하심이 아니라 이제는 형제를 돌아보게 하는, 고개를 옆으로 돌릴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 아, 주의 사자로 이제 우리를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구나.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면 이 어려움을 공감할 수 없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다면 내가 교만하여져서 낮아질 수 없고, 고난을 당하지 아니했더라면 내가 주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이 역설적인 진리가 내 가운데 숨어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제 이를 통해서 내 형제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자,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럴 때 있었어, 나도 마저 그랬었어, 그때는 하나님도 부르기 어렵더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고 났더니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더라, 위로하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입술로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그가 볼 때는 하나님의 사자로 그 옆에 제 입술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세상의 미혹과 마귀의 공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 간단하게 짧게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가 죄로 인해서도 고난이 있다. 그런데 그럼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이게 무슨 칭찬이 있겠냐? 그건 내가 잘못한 건데,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내가 의 가운데,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시킨 대로 했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뭐 하라고요? 이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거래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래요. 괜찮아, 그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있어. 왜? 세상이 이미 어두움 가운데 이제 어둠이 되어서 그의 악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왜? 그들은 너희를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도 미워할 거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것이요 예수님 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 당함이 이상한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왜? 세상은 악함 가운데 어둠 가운데 이제 속혀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빛을 싫어하는 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싸우자, 이게 아니에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영적인 싸움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본문 가운데도 말씀하시지만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받은 고난이 있대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은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주님 앞에 구하래요. 기도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아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믿었으니, 내가 의 가운데 있으니, 예수 안에 있으니 이제 나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 다 아셔가 아니라 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떼어내서, 그래 너 내 백성이니까 그래 믿기 시작했구나, 산으로 가자, 들로 가자, 섬으로 가자, 그러지 않으세요. 세상 가운데 그대로 두세요. 어두운 가운데 두시더라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세상과 우리는 같아질 수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둠을 닮아가지 마시고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죽음이 생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으로 인해 어둠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해서래요. 죄로 인해 세상이 어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의 종은 어떻게 될까요? 죄가 시킨 대로 해요. 죄는 뭘 싫어한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께로 가지 말자, 순종하지 말자, 하나님 믿는 것들, 의롭게 사는 것들, 깨끗하게 사는 것들, 이거 아니야, 저거 가식이야, 거짓이야, 그거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요. 왜? 그게 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하면요, 우리 이제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거 하나예요. 어둠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고난받지 마시고, 아멘. 어둠으로 인해서 고난받지 마시고, 다른 말로 하면 죄로 인하여 고난받지 마시고 빛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받는 고난은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일이래요. 내가 그를 통해서 너희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거래요. 고난이 없어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행함이 아니라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
우는 사자와 같이 원수 마귀가 너희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러니 너희 깨어라, 근신하라, 기도해라, 구하라. 고난 가운데 너희 흔들리지 말아라. 이거는 너희의 모든 믿는 자들이 당하는 동일한 고난이야.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모르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뻗으실 거야. 그러니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기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야. 고난이 없진 않지만 낙담하지 마.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그날 마지막 정산의 때 주님 앞에서 귀한 상급, 칭찬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려웠구나, 힘들었구나. 하지만 너희가 흔들리지 않냐고 끝까지 그 고난 가운데도 나를 바라보았구나. 주님의 놀라운 칭찬을 바라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 없이는 칭찬도 없어요. 고난이 있었기에 그래,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이 역경이,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